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입니다. 31절에서 4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네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만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첫째, 범죄의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판결을 내리시는 경우. 두 번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전할 경우. 셋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될 경우. 넷째, 외적인 침략이나 자연재해나 역병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다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걸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먼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의 기도와 틀리죠. 자, 솔로몬이 가정한 상황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범죄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의심받는 사람은 제단 앞에 와서 맹세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정의롭게 판결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누가 재판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판결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겠죠. 그래서 제단 앞에서 맹세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벌을 내리시고 결백하다면 의심을 받지 않도록 무죄 판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5장을 봐도 간음죄에 대한 의심받는 여인을 판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경우에도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필요한 게 뭐예요? 공의죠. 이렇게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공의를 행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판결하셔서 악한 자에게는 벌 주시고 의로운 자는 인정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비록 우리 하는 현실 가운데서는 당장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위기 앞에서로 바른 일을 행하며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이런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진실한 생활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정의가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기도는 다 위선적인 행동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자, 33절 봅니다. 만일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과 함께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참 이게 또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예요. 패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퇴각해서 돌아오는 병사도 있고 죽거나 포로가 되는 병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퇴각해서 돌아온 병사들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포로된 병사들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이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여기서 솔로몬은 고국을 조상들에게 주신 땅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며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범죄로 인한 무서운 결과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유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결과는 그 땅에서 다시 돌아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뭐 이거 기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달려서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기도를 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경우는 뭡니까? 범죄로 인하여 가뭄이 든 경우죠. 레위기 26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가뭄으로 벌하시겠다는 그런 경고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범죄에 인하여 가뭄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멀리서도 성전 제단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달라.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조건을 달아요. 바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기도 응답에는 조건이 붙을 수 있다. 회개와 더불어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 이게 오늘 기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성전과 같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가 없다면 온전한 회복도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또한 백성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일어나서 도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주의 길에서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길로 가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이사야도 죄를 용서받은 후에 선행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지역의 왕들은 절대 왕권을 강조하면서도 토지도 왕의 소유로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왕이나 국가의 소유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백성이 그 토지를 경작할 권리만 부여받은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37절부터 네 번째 경우의 기도예요. 다양한 재난과 재해가 닥친 경우죠. 곡식이 시드는 것은 가뭄이나 뜨거운 바람으로 인한 재해고, 깐부기가 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병충해로 인한 재해고, 메뚜기나 황충이 곡식을 먹어버리는 것, 이건 무시무시한 곤충으로 인한 재해죠. 또한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 굶어 죽는 경우, 질병을 하는 경우, 적군이 침략하는 경우, 이런 경우 뭐 어떻게 해요? 다 속수무책의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의 힘이 자연 앞에, 정말 곤충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존재예요.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혹은 백성 모두가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죠. 이 경우 성전에 오지 않고 멀리서 성전을 향해 기도해도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특징이죠. 꼭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어쨌든 이 모든 기도의 특별한 점은 뭡니까? 개인의 회개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즉 모든 백성이 각각 왜 재앙이 일어났는지, 무슨 잘못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는지, 그 성찰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일반적으로 자연재해, 무슨 이런 재앙이 닥치면 보다 통치권자, 권력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그들의 회개를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물론 권력자나 통치자의 책임이 크지만 백성 개개인의 죄도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용서를 구하면서도 39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치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도 많아요. 그 엉터리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분명히 보잖아요. 다윗이 바세바 간음하여 난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 이걸 두려워하고 살라는 것이죠. 레위기 5장 16절을 봐도
율법은 우리가 누군가의 손해를 입혔으면 120%를 배상하라고 말해요.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린다고 잠깐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목을 위해서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전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마음의 문제겠죠.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뭘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죠. 이 모습이야말로 아직도 그래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 아닙니까? 사방에 흩어져 사는 이들이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곳이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성전이죠. 성전은 은혜의 발원지, 성전은 헌신의 종착지. 누구든지 성전 안으로 피하면 보호받을 수 있고 성전 안에는 누구나 평등한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하는 마음은 예배하는 마음이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뿐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를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에 사실은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뛰어넘는 긍휼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 긍휼, 그걸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백성은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경외해야 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경각심을 받아야 되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깊이 새기며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백할 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죄의 대가를 마땅히 치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온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가 다 나타나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죄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